돌아간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머리 안 돌아간다 그러지. 아, 이러려면 오케이. 정년 없애. 그런데 후배들이 정년 없애면 안 좋아요. 그렇죠? 선배들도 때가 되면은 손을 그 후배들에게 염려되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에? 근데 은퇴를 하고도 자꾸 찝쩍거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정년이 됐다. 오케이. 정년은 없다. 그러나 70세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선교사로서의 공직은 모든 것은 않는다. 완전히 끝내버려요. 그래도 대부분 상관없어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선교사의 선교지 사역 완수. 이건 끝나는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끝내줘야 된다. 그렇죠? 끝내줘야 된다. 근데 요새는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 선교지에서 그냥 갇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선교지에 기반이 없는 사람은 그 생각도 못하지만은 선교지에 기반을 잘 둔 사람들은 여기서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아,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 있겠다. 아주 미리 간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선교사는 선교지에 일을 마쳤으면 본국으로 가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본국으로 안 가고 여기에 죽으려고 하는 사람 대부분은 근저에 뭐가 있냐면 한국교회가 노후를 책임지지 못하니까 한국을 못 가는 거예요. 파송은 해놨는데 마지막에 마무리를 안 해줘요. 한국교회가. 이것은 한국교회가 큰 실수라고 해요. 주님 앞에 가면 칭찬이 아니라 욕을 얻어먹어요. 누가 이렇게 이러는 사업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이런 것이 되느냐? 선교사뿐이 아니고 담임 교역자도 일을 마친 다음에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주는 그런 교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원로 목사 대우 이것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네. 자, 자기의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은데 선교사에 먹을 것을 생각해주는 목회자는 많이 없습니다. 없다고 봐도 돼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죠. 한국교회 주본교회를 욕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옛날에 선교사역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앞으로도 살자. 후배들을 제가 그렇게 여기 써놨어요. 네, 그렇게 써놨습니다. 자, 우리가 제대로 선교 전략이라는 것이 있어서 했다면 이 문제도 선교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마련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총회가 다른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선교 전략이라는 것이 확실히 없어요. 그냥 주먹구구 열정 하나로 이거 한국교회가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분 나쁜 것을 한국교회보다는 하나님께 하는 게 나을게요. 하나님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이러면 돼요. 나는 벌레만 또 못합니다. 성경에 있는 거로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현지에서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선교 사역을 마감하기 위해서는 요새는 그 출구 전략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출구 전략을 지금 말하는 사람에게, 야, 출구 전략은 출발할 때 출발해야지. 지금 이제 그만두려고 할 때 출구 전략을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짓이다. 나는 지금 출구 전략을 레비우스 선교 방법을 통해서 이 일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출구 전략이 출발됐어요. 근데 자동으로 내가 손 떼면 끝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일이 그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요새 내 예야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내 선교비를 의지해서 지금도 진행된다. 그러면 이거 골치 아파요.
내 선교비 때문에 무슨 일 진행돼서 안 돼요. 나는 교회를 개척할 때에 레비우스 방법을 활용했기 때문에 교역자를 내가 채용하지 않고 너는 교회한테 먹을 것을 해야 된다. 선교사가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아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책임을 지고 부족한 건 나한테 말하면 내가 교회에 헌금해 주겠다. 그래서 절대 그 현지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세요. 이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내 손으로 그 사람 손으로 돈을 줬다 그러면 이거 아주 큰 실수를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을 그 동물로 보는 사람이에요. 선교사가. 네, 설명할까요? 동물을 가면 동물 쇼를 하죠. 동물 쇼할 때 어떻게 해요? 물개 같은 거 쇼하는 거 봤죠? 사육사가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딱 하면 촥 뭐 하면 딱 그래요. 그리고 쇼를 하고 딱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육사가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동물은 뭐예요? 만족해. 그것 때문에 또 와서 쇼를 해요. 선교비를 가지고 선교사 그 현지인의 사역자의 입에다가 이렇게 주어 보면은 동물 다루는 동물 사육사나 똑같아요.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선교사 중에. 현지인을 동물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금.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요거도 먹어요. 너희 새끼 말이야, 응? 현지인 동역자를 갖다가 그렇게 했지. 그거 몰라던데요. 누가 몰라라고 그래? 누가 몰라라고 그래? 정승도 있었는데 몰라라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부터 돈으로 이 사람들을 컨트롤하면 안 돼요. 돈 때문에 우리 돈자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채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를 선발해서 하나님께 돈을 주고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가야 출구 전략이 제대로 맥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이 자동적으로 바쳐요.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바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역하자. 자동적으로 바치기 위해서. 오케이. 제가 그런 얘기를 후배들에게 하는데 안 맥히더라고. 나중에 고생 좀 하죠. 고생할 거예요. 고생할 거예요. 자, 내가 돈을 책임 안 지니까 이 교역자가 병원에 들어가잖아요. 의뢰의 그 사람들이 선교사 돈으로 살아온 사람이면 내가 병원에 들어가면 그 선교사, 그 현지인이 누가 돈 줄 것을 기대해요? 선교사.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가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살게 되죠. 돈이 없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요구하는 그 선교비를 지원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선교를 완수하면, 선교를 완수하면 저기 안 돌아가잖아요. 선교를 완수를 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요. 두 번째가 선교사의 본국 교환. 하나님 내신 모든 동물들은 회귀변론이세요. 죽을 때 돌아가요. 그 미선교사들이에요. 우리 한국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죠. 세상을 잘못 살으면은 지옥 가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죠. 우리 선교사는 한국에서 왔잖아요. 이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 선교에 바치면 한국으로 가야 돼요.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원리가 본국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본국으로 갈 수 없는 상황, 국제 고아가 되는 상황, 국제 노숙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한국 선교에 나타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있는데 해결을 나가라 해. 해결할 길을 여기서도 제시할 거예요. 큰 교회를 목표든지 능력 있는 교회를 목표든지 잘 들어봐야 돼요. 길이 있는데 안 거든. 자기가 안 하면 딴 사람이 할 수 있는데 방해를 해요. 자기가 안 하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 본국 교환.
본국으로 가야 되지만은, 예, 한 3가지 정도로, 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첫째는 본국으로 가서 여생을 마치는 것. 이게 정로죠. 본국으로 가서. 한국에서 왔으면 한국으로 가지요. 네. 이것이 정로입니다. 정년이 되면 그리 가는 것이죠. 그러면 본국에 가면, 네, 무엇이 있어요? 집이 있어야 되겠죠. 살 집이 있어야 돼요. 노숙자로 살 수는 없으니까 집이 있어야 돼요. 집은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선교사가 해결 못합니다. 화성교회든지 총회든지 선교단체든지 해줘요. 집을 안 줘도 줘요. 집을 안 사줘도 돼. 근데 자기 집들이요. 근데 선교사가 죽을 때까지 그걸 내 집처럼 살 수 있어. 죽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 살면서 전기세, 물세, 무슨 이런 것들은 다 내야 되죠. 우리가 사는 사람 다 내잖아요. 예. 월세 전세 들어가 사는 사람처럼. 그것은 우리를 파송한 그 교회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부목사들한테도 그 집을 주고 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해요. 너는 마쳤으니 그만. 왜? 이 목회자들이 이 머리가 안 도는 거예요. 무슨 머리가 안 도냐? 이 선교사는 이 전문 직종이에요, 지금. 선교지에서 전문 직종으로 있고, 이 전문 직종은 내 교회에서 이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어요. 한국 교회가 선교를 계속 해야 되거든. 그러면 선교를 지도하는 선교 목사가 우리 교회에 있다. 현재 경험이 풍부한, 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이거 하면서, 교회에서 선교 문제를 다 책임지고, 그러면 교회 능력을 따라서 그에게 먹을 것도 좀 주고, 그럼 돈을 좀 줄 수 있잖아요. 자동이요, 그건 교회가. 목회자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회자가 할 수 있는데 안 해. 이게 사람이라 그래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우리도 똑같아요. 그 자리가 뭐. 근데 목회자들이 그러지 말고 이 한 전문가, 협동 목사도 있잖아요. 이 선교 목사로 계속 있으면서 돈을 많이 주기 싫으면 협의를 해서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한 달에 50만 원 드리겠다. 10,000원, 100만 원 드리겠다. 부족하지만 그러자. 이러면 돼. 모든 교회가 그 전문 직종인 이 선교사의 사역이 필요해요. 근데 아니야. 안 해. 방해를 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이 선교를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우선 집이 없어. 이게 집 문제 이렇게 해결하면 좋다. 그 다음에 선교사에 너무나 오래 살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한국보다 태국을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익숙한 데가 돼요. 태국입니다. 익숙한 데가 태국이에요. 한국은 익숙하지 못해요. 한국은 너무나 발전해가지고 그냥 이북에서 옛날 간첩 온 사람처럼 그렇게 가요. 한국 가면. 그 은행 가더라도 뭐 들어오셨습니까? 돈 집어넣으러 왔다고. 그럼 저 ATM 또 ATM에서 할 수 있는데요? 나 못 오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옛날 같으면 간첩 왔다 그러는 거죠. 우리는 한국에서 나올 때 제가 79년에 나왔어요. 우리 그 선배 목사님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거는 무슨 얘기를 내가 얘기했더니 너는 79년에 한국을 떠났는데 네 신학은 79년도에 멈췄다고. 근데 한국은 이미 신앙과 신학이 변했다고. 한국교회는 내가 나오던 그때와 달리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가서 한국교회에 적응하려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야, 앞으로.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적응을 하면. 이 적응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한국에 우리가 들어가면 유익한 점이 뭐겠습니까? 건강보험이죠. 건강. 우리가 여기 아프면 또 많이 아프면 한국 가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건강보험이 있어서 건강보험 잘 돼 있어요. 한국이. 노후 대책도 여기보다 한국이 낫죠.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뭐요? 노인우대 전철권을 줘요. 이야, 이것만 하더라도 몇 푼 안 드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예,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말년에 한국에 나오려고 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돈이 없잖아요. 들어가 보면 돈이 없어. 그러니까 기초연금 받아야 돼요. 예? 기초연금. 지금 60만원까지 나오나요? 예, 이제 60만원 주는지 모르네. 이렇게 나와요. 다른 수입이 없으면 그렇게 다 주고, 조금 가진 거 있으면 덜 주고, 뭐 이러죠. 그러니까 한국에 본국에서 산다면 이런 일들이 있죠. 자, 본국으로 못 간다. 선교지에 있는다. 두 번째, 선교지. 선교지도 본국 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선교지에서 여생을 이제 마치고 여기서 죽겠다. 우리가 미화해가지고 이 사람은 태국을 그렇게 사랑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태국에 그 뼈를 묻으려고 그런다. 아,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 나는 태국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태국에 죽을 마음 없다. 제가 제일 처음에 쓴 책이 태국인의 위험관입니다. 태국인의 위험관. 바울사도가 말한 거예요. 나는 그저기 바울사도만 못 오니까 바울사도 흥을 보니까 그 길을 따라 가고 있잖아요. 에? 뭡니까? 외국인의 위험관입니까? 성경에? 그 다음에 유대인의 위험관. 그래서 태국인의 위험과 그 다음에 동족의 위험, 한국인의 위험 그걸 쓰려고 했는데 윤수길 목사 못 쓰겠더라고. 못 쓰겠어 안 쓴 건 아니지만은 못 썼죠. 쓸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제 선교사 다 잡아주게 하니까. 동족에 오면 그 선교사가 그 나쁜 놈이다 그 얘기 써야 되거든 다. 이놈도 나쁘고 저놈도 나쁘고. 그러니까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못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지도 계속 살아왔잖아요. 본국보다도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우리는 뭡니까? 본국보다도 선교지가 더 편하잖아요. 내가 이 고향처럼 느끼잖아요. 한국에서 차 운전을 하면 힘들지만은 여기서는 차도 말이죠. 그냥 제멋대로 한국식으로 하니까 그냥 그 태국 사람 저리 가라죠. 운전을 보면 태국 사람 놀래가지고 안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태국에 살기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돈도 많이 안 들잖아요. 돈도 태국식으로 살면 말이죠.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살 수도 있죠. 돈 안 들고. 아침에 가서 쪽 하나 사와. 죽 하나 사다 먹어요. 죽 30바트요. 그걸 다 안 먹어도 돼. 반절 먹어도 된다고. 그럼 아침에 먹고 반절을 먹고 점심에 반절을 먹어. 그럼 30바트에 아침 저녁을 때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지는 못하죠. 쉽게 말해서. 늙으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왜? 밥을 많이 안 먹으니까. 성사람도 많이 안 잡수천같이 보이는데. 그 30바트. 그러니까 한 100바트 이내로 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서 그냥 먹는 것이 아니면은 나 혼자 하면 아침에 나가서 사다가 먹고 점심에 또 가서 먹으면 45바트짜리 50바트짜리 이렇게 먹고 저녁에도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돈 얼마 안 들어요. 한 300불이면 늘잖아요. 300불 한 달에. 근데 한국에서 그 노인들 사는데 한 많이 보는 사람이 한 300만 원 잡더라고요. 그래서 한 300만 원 드는 모양이에요. 노인들이. 둘이 사는데. 그러면 상당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선교사 이 돈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선교사 하면서 커럽션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몰라도 혹시 그 비즈니스, 그걸 잘하는 사람. 요새 뭐 비즈니스 선교 그거 많이 하잖아요. 나는 비즈니스 선교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바울 사도가 돼가지고 비즈니스 선교를 안 좋아해요. 교회가 주는 돈만 그것만 먹고, 조금 주면 조금 먹고 많이 주면 좀 많이 먹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하고 그런데 그러면 유리한 점이 뭐겠느냐? 유리한 것이 뭐겠느냐?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이 있잖아요. 자기 집이 새로 산다면 또 달라요. 지금 선교사들 중에 새로 사는 사람은 집을 사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둑질을 말고 어떻게 집을 하나 사봐요. 시골 집은 많이 비싸지 않잖아요. 에? 얼마 가는지 모르겠네. 에? 그냥 살만한 것만 해요. 집을 사. 나도 그 집을 사놨기 때문에 여기서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살아왔고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밥 먹는 것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생활비도 아주 싸지 않아요. 싼 거예요. 한국 비싸요. 생활비. 미국이나 똑같아요. 생활비가. 그러니까 저렴한 생활비. 그런데 어려움은 뭡니까? 비자가 있어요. 비자. 한국은 비자 필요 없잖아요. 내 나라니까. 근데 여기는 남의 나라니까 비자가 필요해요. 어떤 비자든 비자가 필요해요. 그렇죠? 이 비자가 보통 저기 온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건강 문제, 병원 가는 문제, 그런 문제고 한국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들이 큰 병 걸리면 한국 가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하지 않아요. 이거 비싸요. 태국 같은 경우는 외국 사람이면 외국 사람 돈 받잖아요. 태국은 외국 사람 돈 받아요. 태국 사람 돈 안 받아요. 태국만 머리 잘 도는 거예요. 외국 사람 별도. 하루 전에 잤다. 병원 하루 입원했다. 10,000원, 10,000박. 이렇게 나가죠. 근데 태국에 보통 그 건강보험이랄지 그 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하루 저녁에 10,000바트를 주진 않아요. 하루 저녁에 10,000바트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보통 그 건강보험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태국 사람은 외국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은 외국 사람을 존중해요. 그래서 선교사가 와서 가르칠 때 우리가 쉽게 복음을 받았어요. 태국은 외국 사람을 무시해. 개똥으로 하니까 복음을 전해줄 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한국 사람은 영어를 배우게 선교사한테 가서 배우는데 1년도 가지 못해 예수 믿을 거예요. 참 좋은 민족이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태국은 10년 가도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는 것도 영어 배우는 것 별도예요. 일하는 것도고 주인이 나한테 욕하는 거는 별도예요. 한국은 일하는 것과 일을 잘못해가지고 주인이 나한테 욕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태국은 별도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 사람이 총 맞아 죽었어요. 한국 회사 촌부리 쪽에서. 태국 일꾼이 일해야 되는 낮에 가서 자고 있어. 이 녀석이 안 보니까 가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숙소에서. 열이 얼마나 나요 한국 사람. 태국 사람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태국화를 내가 말하는 거죠. 열나. 이게 발로 착버렸어. 야 이 새끼. 이거 한국에서는 보통 있는 일이야. 이 새끼 말이야. 이거 못 오는 거 이거. 일도 안 하고 이런.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너 왜 쳐냐? 태국 사람 생각엔 차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 차도 되는 거예요. 이놈이 일을 안 했으면 쳐버리지. 차면서 이 새끼도 왜 일을 안 해? 근데 태국 사람은 왜 찾냐고요? 너 왜 일을 안 해? 아니 일하는 것도 차는 것도 같은 거냐고요. 태국 사람이. 이 얘기를 잘 들어봐요. 태국 사람 아는 사람은 태국 사람 제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지. 아니 일 안 했으면 일 안 했지. 왜 발로 차? 한국 사람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새끼가 있어? 더 열받죠? 우리 더 열받죠? 이런 놈이 있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근데 나중에 이제 그래가지고 자동적으로 나중에, 그때는 아니지만 나중에 해고가 되죠. 근데 태국 사람은 원수를 갚아요. 총제비도 쉽고, 돈도 얼마 안 들어요. 총제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발로 찬 사람을 나중에 쏘아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 태국화가 안 돼가지고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근데 태국 사람은 절대 싸움해서는 안 돼요. 다퉈서 안 돼요. 왜? 벌써 이 개념이 달라요.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보면은 내가 제대로 했는데 제가 보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관계없는 거도 네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본국으로도 안 가고, 혹시 본국도 가고, 태국도 있고, 제3세, 영국 가까우면 영국도 가고, 미국 가까우면 미국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량로로 설하는 거지. 왜? 어디 마음을 둘 데가 없어.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그러죠. 다행히 미국의 영주권 시민권을 딱 해놓으니까 그거 갈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저기 뭡니까 미국에서 코로나 재난 2,000불 주기로 해서 2,000불 주잖아요. 모든 사람이 2,000불 주고 있어요. 처음에 트럼프 때 600불 줬어요. 근데 600불까지 얻는다. 2,000불 채우자. 그래야 나중에 1,400불 또 줬어요. 1인당 2,000불씩. 가만히 앉아서 2,000불. 남쪽에 있는 타위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타르에 사는 침례교 신학교 출신인데 그 친구가 미국 시민권자예요. 근데 요새 돈이 트럼프한테 편지까지 오고 돈이 왔는데 1,200불 왔다고 그래. 왜 1,200불인가 모르겠더라고. 여기서 사니까 200불 떼고 1,200불 줬나. 그런 생각을 해요. 1,300불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 근데 1,200불 줬다고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에 이 대책은 이제 좀 더 앞으로 구체적으로 또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네. 앞으로는 본국이니까 그러면 여기 있을 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 집, 세를 내줄 수 있는 또 하나 집, 한 달에 한 2,000불 정도 할 수 있는 거. 방콕에 쓸만한 집은 한 2,000불 가는 것도 있잖아요. 아파트가. 그런 걸 사가지고 세를 줘. 외국인에게 세를 줘. 그럼 태국에서 2,000불이면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6만 바 쓰니까 태국에서는 충분히 먹고 살아. 그럼 노후 문제 그걸 해결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필리핀의 어느 선교사가 부모들의 지원을 받아서 집을 두 채 사가지고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하나는 세를 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2,000불 나온대요. 뭐 상당히 비싼 집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럼 필리핀에서 2,000불가 살 수 있잖아요. 태국보다 저렴하니까. 태국은 필리핀보다 비싸잖아요. 근데 네 번째는 선교사역은 마쳤는데 갈 곳이 없는 어중간한 선교사가 있어요. 이거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갈 데가 없어. 한국은 근거가 잊어버렸잖아요. 태국은 너무나 알아요. 갈 데가 없어. 네 번째. 아주 골치 아파.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주의 종으로 써주셨다 그러면은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자. 한국교회 바라보면 더 실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바라보자. 그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선교사의 한국 재정착. 이제 한국 갔다. 기본이 한국 가는 거니까 본국으로 가죠. 재정착이죠. 한국은 많이 변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선배 선교사, 선배 목사님 저보고 너는 1979년에 갔는데 그때의 네 신앙과 신학이 멈췄어. 근데 한국교회는 많이 변했어. 그러니까 네가 그 말을 해. 나보고 그 말을 하는데 충격을 받았어. 그렇지. 한국교회 많이 변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변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교회 옛날 생각하고 적응하려면 골치 아파요. 날라리로 적응은 상관없는데
예? 옛날에 내가 나올 때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한국에 적응하려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예, 아주 골치 아파.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러 갈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봐요. 요새 교회들이 그렇거든요. 나는 복음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안 좋아하니까, 예, 수준 있는 예배를 좋아하니까, 전부 뭐 소리 지르고 저 라이트 클럽이나 바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걸 하면서 하면은 나는 그 교회를 못 가요. 예, 그래서 인터넷 방송 요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위해서 인터넷 방송이 요새 활발해지는 건가? 지금 그런 생각도 옵니다. 자, 제 정착. 제 정착은 우선 집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했어요. 집은 후원교회가 부목사처럼 집을 제공해주는, 우리에게 집을 주는 건 아니야. 제공해줘. 그래서 사니까 전기세도 내고 물세도 내고 관리비도 내고, 그리고 내 집처럼. 그래서 살다가 죽으면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집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 교회 거니까. 이래서 한국교회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생각만 했으면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능력이 없으면 광고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 선교사가 이렇게 40년을 이렇게 왔는데 들어야 되는데 집이 없다고. 예? 전철역에서 자라올까요? 누구 없습니까? 집을, 예?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집이 나올 것이다. 근데 목회자 그 말 안 한다니까. 그런 목회자들 내가 지금 욕을 하는 거야. 자기가 못 해줄 것이면 남이 해줄 수 있는데 왜 방해하냐고요. 말을 해봐. 말을 해라.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한다. 그러면 누가? 목사님, 우리 아파트 세놓은 곳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분이 100년 산다면 한 30년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겠죠? 자기가 안 해도 돼요. 집 문제 해결하는 거 쉬워요. 근데 생각을 안 해요. 왜?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는 재정이잖아요. 집은 있는데 밥 먹을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까도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계속 있으려면 이 선교 전문가가 선교지에서 들어와서 그러면 아주 좋은 교수 하나가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선교 교수가. 그러면 이분이 선교 전문가로서 우리 교회 선교를 전부 책임지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능력이 있으면 교회 능력을 따라서 50만 원이든지 10만 원이든지 먹을 걸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는 교회가 많지 않은 것 같고 거의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지금. 왜? 목회자가 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선교를 방해하는 거예요. 네.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그냥 괜히 내가 지금 목회자 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목회자 하면 나도 그럴 거예요, 아마. 네. 나도 목회자 하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좋은 것을 제가 가르쳐